성도님들, 다윗 시편에 보면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종종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호소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시편 64편에서는 다윗이 또 상처받은 걸 호소하는데, 특별히 뭐에 상처받은 걸 호소하느냐? 말로 인해 받은 상처를 호소합니다. 말. 그러면 대체 어떤 말을 들었기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야 됐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여기 보면 말을 함부로 하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인한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여기서 혀와 말을 뭐에 비유합니까? 하나는 칼, 하나는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성도님들, 칼은 상대를 어떻게 죽입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찌르고 베는 것이고, 화살은요, 멀리서 탁 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팍 쏘기도 하죠. 즉, 칼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화살은 멀리서 날아와 치명상을 입히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를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칼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즉, 말과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역시나 혀를 가지고 있는데, 혀는 마치 칼 같기도 하고 화살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베고 찌르는 칼이나 아니면 멀리서 쏘는 화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혀가 칼이 될 수도 있고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흘리는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다윗도요, 누군가가 베고 찌른 말, 또 쏜 말로 인해서 죽기 직전 상황이 되었다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정작 함부로 말하는 자의 태도는 굉장히 비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악한 사람들은 화살 같은 말을 잘 쏩니다.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쏘고 갑자기 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죄다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피차간에 변론하고 대화하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 인해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숨어서, 멀리서 갑자기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죠. 뒤에서 흘려내는 이런저런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겁니다. 화살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볼 것이냐 라고 하면서 악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덫을 놓고는 묘책을 찾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음모로 몰아넣고 죽이기 위해서 말 가지고 갖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읽기만 해도요, 제가 설교 쓰는데 설교를 쓰면서도 막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갚아줘야 합니까? 근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할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혀를 가진 사람이고 다윗 역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성도님들, 기도는요,
방향을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일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갚아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짓밟아 주십시오. 원수를 저 먼 곳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 요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칼이 되고 화살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요걸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작가가 다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가가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 하나님이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시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되게 거꾸로 된 말씀이잖아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쓰는 건데, 아니면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기도인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불평이나 원망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께 하는 말이 되어버리면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사람을 향해서 하거나 사람에게 해버리면 원망, 불평, 화살, 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누구가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악행을 고발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이건 그냥 원수를 향한 분노 표출로 끝나버렸겠지만 이걸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전해지는 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 64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붙이기를 원수시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원수시편. 얼마나 이 원수의 치가 떨렸으면 원수시편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제가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읽은 시편 64편을 읽는 사람 다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원수에 대한 원망마저도 하나님께 하니 그 원수 시편이 다윗의 아름다운 인격을 오히려 더더욱 고결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또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심판은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은 자기가 쐈던 화살에 오히려 당하게 하실 거고, 악인들이 내뱉은 말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베는 말이 될 것이다.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악인이 내뱉은 말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고 갑자기 쏜 비겁한 화살이라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말이 선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고 상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악인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말라고 원고에는 써놨는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분노가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그런데 특히 사단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래, 나도 화살을 쏜다, 나도 칼로 벤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덩달아 부안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